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과 말씀에 대한 회복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을 묻자 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골방에는 특별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119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화번호가 그래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급할 때 119를 누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도 급한 일이 있을 때 119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119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9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333,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진정한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아시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방법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잘못된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할 때 행인이 많은 사거리에서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과시하려는 태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대중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형식적으로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신앙 고백인 축복문 형신의 세마의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필라를 암송했습니다. 그 테필라의 암송하고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테필라의 중심 내용 중에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대인처럼 중언부언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지만 짧은 기도를 의미가 있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원래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세마와 테필라를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키우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안에는 기도에 대한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고 주님 기도에 대한 심오한 해석이 아니라 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영적 질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조금 다르지만 모두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요, 뒤쪽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간구의 내용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7은 완전수요, 충만한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온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것은 십계명에 나타난 특징으로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나누는데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명령의 기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청원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청원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영적 질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뜻까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특징 중에 3인칭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2인칭 명령형은 있지만 3인칭 명령형은 없습니다. 3인칭 명령형은 2가지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가진 기도는 먼저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선포와 다짐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주기도문 할 때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 부분엔 우리는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선포적인 의미와 그리고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함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한 세 가지 청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이하에 보면 아굴의 기도, 지혜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한 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아침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광야에 나가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더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마르티아, 우리가 아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생활과 적용되는 부채, 빚에 대한 이야기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것 같이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사죄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삼손과 드릴라의 대화가 나옵니다. 드릴라는 계속 삼손에게 심의 비밀을 말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은 뿌리치고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왜 삼손이 비밀을 묻는 드릴라에게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난번 브레셋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 보았잖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곧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생명력은 상실되게 되며 영적 분별력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 기도는 왜 해? 기도한다고 응답을 주시나? 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사단이 매일 까부릇하라고 우리에게 청구하였으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의 결단과 삶을 함께 드릴 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요 그리고 기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은 제가 진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드려야 합니다. 요청, 청원하는 기도의 출발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요 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개인적인 요청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도할 때 2,5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요청을 드릴 때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감사와 신뢰를 믿음과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드리는 청원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든 받아주겠다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간절함과 지속성은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영적 원리의 간절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비유에 들어서 기도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친구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번 구해놓고 2번 구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지난번에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왜 하느냐고, 매주일 하느냐고, 지난번도 기도한 것 또 매일 하느냐고, 반복적으로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간절함이 있으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속성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유지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가장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쉽게 고를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 줄 선물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사야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적당한 선물을 찾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다른 선물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지만 성숙한 아내는 남편의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 있는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대부분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연속이며 구하는 것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며 기도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진리처럼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없고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자신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사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마시고 멀리서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보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보편 어떤 사람들은 삶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며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기도란 말은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과 습관을 유지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 머무를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주기도문과 연결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와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성령과 교제를 추구하라는 말씀이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올 때 꼭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제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은혜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과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없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임을 깨닫고 먼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청하는 기도의 의미는 구하는 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십니다. 기도의 초점은 선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입니다. 기도는 요청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요 사귐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신을 임재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로 이 시간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사귐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늘 믿음 생활에 새로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한 사귐,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할 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뢰를 쌓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과 간절한 성령 안의 만남을 사귐을 갖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기도적 삶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은혜의 삶이 필요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시고 충만함을 입어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신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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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둔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가 더욱더 쌓아져가는 기도의 응답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